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을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조그만 병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우리 유치부에서 피넛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드시면서 아까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유치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느헤미야 1장을 다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다고? 거짓말. 은혜 받은 건 좋겠는데 진실해야지 사람이. 자, 지난 제가 1장을 좀 잠깐 다루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잠깐 좀 복귀할게요. 두 가지를 크게 다뤘었습니다. 무엇냐면 하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것이 그 역사적 배경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시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 하가랴, 하나니 기억나시죠? 네. 자, 하가랴가 무슨 뜻이었죠? 하가랴 그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흑암이었어요. 흑암. 네,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흑암,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 하가랴의 이름을 지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둠이라고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마도 그 사람은 세 번의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후에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는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입니까? 반짝이다, 비추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거 빛으로 비추시니 찬양, 우리 아까 영상에 같이 백음악으로 나왔던 BGM으로 나왔던 게 그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지만 하나님이 한 줄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전 세계 127개 행정 구역마다 다 지침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들이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신 것을 한 줄기 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요, 하가랴라고 진 거죠. 어두운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하가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로 지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가랴는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의 삶 안에 하나님 위로하실 거야, 믿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얘기했어요. 이 하가랴라고 말하는 느헤미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다시 말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형제, 동생이죠.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하나니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1600km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이 있는 데까지 1600km가 떨어져서 학자들이 말할 때는 쉬지 않고 2달을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왔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여행이 아닙니다. 그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허물어졌다라는 단어과 그리고 불탔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는 우리 안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외세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요, 많은 민족을 점령하고 나서 행정구역상 127개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120개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어느 민족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격을 받고 성벽이 무너졌고 회파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이었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그러니까 사신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특별하게 파견된 사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니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론을 너무 짧게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요 3가지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나눴었어요. 너무 짧게 나눠서 다시 좀 설명할까 했는데 오늘은 그냥 2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 이게 1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사실 느헤미야는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하죠? 성공하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도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성공하고 싶죠? 안정감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사실 성공에 대한 목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출신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사실 느헤미야였어요. 더 이상의 성공은 없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도전이 옵니다. 어떤 도전이 와요? 그 성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뉴스에서 그랬는데, 누구와 핵심 관계자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당왕의 가장 핵심 관계자였죠. 아핵관이었어요. 아핵관. 어느 정도로 핵심 관계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생각에 골똘히 잠겼을 때 누군가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누가 하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더 이상의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부유함이나 아니면 성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의 사촌 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어쨌든 그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이 외부 지역의 민족들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에게 그게 부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기억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계속해서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의 소원, 우리 안의 열망, 우리 안의 갈망은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거룩한 부담감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아픔에서 오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까? 몽골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와 상관없었던 일인데, 아니면 나와 그렇게 관계없었던 일인데 마치 내일처럼 아파지기 시작해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기억나요. 불편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우리 로마서 5장 3, 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다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인내와 연단과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선 소원의 항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때로는 기쁨으로 주시기도 하고 벅찬 감격으로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부담감으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최근에 거룩한 부담감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의 일상적 삶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거룩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부담 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 안에는 있어요. 제 아내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인구 절벽이 왔대요. 이제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3명의 아이를 이제 낳게 될 거래요. 16년간 280조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뿐 아니라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서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 간 친구도 이번에 있는데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 도봉구인가요?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대도시인데도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거룩한 부담이 제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탈기독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탈개신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탈종교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40년이 넘은 전통적인 교회, 특별히 교육부 헌신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돼요. 저희 교회보다 한 2.5배 되죠.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우리에 비해 2배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청년 장년부를 떠나서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중고등학생부의 인원이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아싸,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도 옆에 양쪽에 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합동 측처럼 또 통합 측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들이고 큰 교회들입니다.
근데요, 다음 세대 부서 몇 명인지 아세요? 비슷해요, 저희랑.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 갖냐면 큰일 났다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앞으로 20년이 지났을 때에 교회 안에 텅텅 비는 다음 세대를 보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점점점 이것이 현실화될 겁니다. 제가 20년 전, 25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보면 참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 참 기특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되는 20년, 30년 후는 참 어려울 겁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80년대, 90년도에만 하면 이 교회 간판만 걸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지하에 교회를 세워도 지하에 교회 성도들이 몰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때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몇 살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요, 오전 예배,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를 드려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 모교에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큰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였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나마 우리는 학교라는 곳이 있어서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건 아니지만 학교라는 곳이 있어도 그래도 복음의 근접성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에. 근데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앞에 나와서 아까 특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는 2년 2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유초등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부는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이라도 있어. 유치부는요, 없어요. 태어나질 않아. 목표입니다. 올해 청년들 빨리 결혼시키는 게 목표예요. 물론 올해 결혼한다고 자녀들이 올해 태어나진 않겠지만, 네. 요새는 혼수로 갖고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주연가요? 어쨌든 많이 결혼해야 돼요, 청년들이. 불과 2, 3년 전만 비교해서 유치부가 많이 위축됐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그리고 저희 안에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120년 전에 언더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편지를 썼잖아요. 선교지에 와서 후원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깜깜하다고, 어둡다고.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른들은 되게 많은데 자녀들이 없는 걸 보면서 마음이 그냥 무겁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금요 기도회, 우리가 첫째 주에 하는 월삭 기도회나 셋째 주에 하는 비전 기도회에 참여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은요, 좀 부담감을 저랑 함께 공유해야 돼요. 싫으세요? 표정이 왜 그러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더로 앞으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못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난 아닌데 반사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안락함,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갑자기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거룩한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기억지 않으려고 해도 날마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날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밥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나아요. 그가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추구하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원하는 사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바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면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행동파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요 굉장한 급한 성격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급한 성격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멘. 2장 1절은 니산월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 언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말했을 때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첫 달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2장의 말씀에 보면 때가 언제냐? 아닥사스 당이 통치한 20년은 되는 날 니산월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보면 언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냐면 기스르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스르월. 자, 기스르월은 언제냐면 10월에서 11월 달이에요. 11월 정도예요. 유대력,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려 얼마나 기다렸냐면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흉악,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얼굴에 온갖 오만상이 일그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기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는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잘하세요? 저는 잘 못해요. 성격이 좀 급해서.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면 그 사람 성격 다 나오는 거 알죠? 네.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같이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타보면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클락션 잘 안 눌러요. 성격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저는요 분명히 녹색불인데 빨간불이 됐는데 사람이 건너가. 여러분이 타고 있으면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차를 타고 계시면 만약 혼자면 혼자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제가. 자판기를 눌러도 왜 안 나오냐고 제가 손을 먼저 넣었다가 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급해요. 제 성격이 급해요. 근데 기다림이 미학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옛적 기다림이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이 다 익으면 어떻게 해요? 솥에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밥이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뜸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뜸을 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급하고 왜 한숨을 크게 쉬죠? 다 들려요. 성급하고 조급한 건 사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제가 2001년도에 대학생 때 이제 선교 대회를 참여했어요. 미션 컨퍼런스라고 선교 대회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두 타임을 나눠서 브레이크 타임을 중간에 하시고 설교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딱 결정 내렸어요. 지금 내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영혼인데 선교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안 했나요? 네. 그럼 좀 이렇게 좀 MSG를 첨가해서 해도 되겠네요. 제가 노트를 꺼내서 제 이름하고 제 생년월일하고 연락처를 적었어요.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저 멀리 산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계속 걸어오는데 그만 오겠지? 그만 오지. 선교사님께 딱 가서 제가 선교사님 손에 딱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당장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써놨어요, 제가. 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죠. 네, 황당한 거죠. 감사하죠. 그때 갔으면 제가 뭘 했겠어요. 지금 선교지 가도 부족할 판에. 안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받겠죠.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어떤 형제가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하고 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그러려고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좀 약간 실망했어요. 그리고 왜 그래?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고요. 한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급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없는 것, 무르익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줬어요. 지금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엄청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사실은 피하고 싶은 부르심이었어요. 피해도 무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마냥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의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무조건 통과하게 합니다. 기다림 없이 하나님 쓰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무려 17년 동안 기다리게 뺑뺑 돌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광야로 돌립니다. 모세는 40년을 돌리고요. 모세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40년을 더 크게 돈 거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30년을 기다렸어요. 가장 탁월한 학문을 배웠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학자에 따라서 연수가 좀 다르지만 그의 고향에서 다소에서 무려 11년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13편을 쓸 수가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콜링 받을 때까지 그는요, 기한 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면, 저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갑자기. 저는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행을 하면 아마 이번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스케줄링을 있어요. 비전트리 스케줄링 있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어디 가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되는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항상 관심이 뭐냐면 언제예요, 언제. 언제가 항상 관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부러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40년 광야 동안에 기다림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성막에 구름 기둥이 머물면 멈추는 거예요. 자, 언제 후에 멈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상 없이 갑자기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럼 가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때가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멈추는 거예요. 내일이면 떠오르겠지? 다음 달이면 떠오르겠지? 아니요. 예상 없이 정처 없이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떻게 할까? 지파끼리 약속을 어떻게 할까? 우리 몇 월 며칠에 만나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뭘 훈련시켰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갑자기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갑자기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생각 없이 멈추시는 것 같고 생각 없이 움직이시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주셨으면 빨리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의 얼굴이 너무나 수척해져요. 몰골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알 정도예요. 왕이 너 얼굴 왜 그래? 그러면 사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왕이 너 마음에 안 들으면 사형이에요.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호를 던져서 와라고 하지 않았을 때 오면 그냥 사형이에요. 왜? 나를 공격하러 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땀을 흘리고 근심하는 거는 왕을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죽였어요. 그냥. 그렇게 페르시아 왕들은 그랬어요. 근데 수심이 가득한 걸 왕이 알 정도면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냥 기다렸어요. 언젠지 모르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때와 기한을 몰라. 때와 기한을 알려주는 게 너희에게 유익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고 성장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네. 아니 청소년들 말이야. 청년들 말고. 네, 공부 좀 하세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희 막내가 수요일날 최강한 목사님 수요 설교를 하셨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면 항상 말씀 카드를 뽑으라 그래요. 이 아이가 이걸 뽑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래서 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돈 10,000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빠 제가 구했더니 여기서 생겼어요. 적용을 편파적으로 잘했죠. 자의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거다. 이게 믿음이구나. 말씀대로 되어진 대로 믿는 게 믿음이구나. 제가 10,000원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도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다림의 순간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수척해질 수가 있어요. 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소망을 더 키우는 시간이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소망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기다림 없이 바로 갔다면 그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했고 계속해서 계획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지,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기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작정해버려. 그냥 3주 딱, 40일 딱,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 받아. 그냥. 네. 웃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느헤미야가 나는 기스로 원래 시작했으니까 니사월까지만 해야지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는 몰랐어요. 계속해서, 물론 계속해서 금식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겠다면 큰일 나요. 왕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요, 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혼나요. 그러면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잘. 네. 대신 손들어. 손들어. 벽에 가서 손들어.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 10,000원의 행복을 누린 아이가 꼭 물어요. 아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손들면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빠가 손 내리라 할 때까지. 다시 물어요. 아빠가 손을 언제 내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건 내 맘이다. 너가 반성하는 게 보이면 손 내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든 지 얼마 안 돼도 막 온몸이 비틀어지는 거죠. 아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언제 해주실 겁니까? 내 자녀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언제라는 것 항상 우리는 관심이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언제 아들을 줄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실수하는 거죠. 그때에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때에 우리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때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점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한 때에 그 시간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아멘. 지금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이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웬일인지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너 뭐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온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허락하셨다, 때를 허락하셨다 확신하고 그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옆에서 갑자기 팍 찌른 거예요. 너 뭐가 필요해?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바로 대답 못합니다. 이걸 또 말하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뭐예요, 집사님? 이렇게 물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분은요 쫙 나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많은데요. 기도가 참 할 게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생각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는요, 계산했던 거예요.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한 번도 이제 첫 번째 대답했던 게 뭐냐면 너 뭐가 필요해라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6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와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왕이 묻는 거예요. 사실 왕은요, 이 친구의 대답에 아마 이것을 통해서 얘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건데. 질문에는요, 대답에는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옵니다. 질문에는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고요, 대답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면접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왕이 면접하는 거예요. 언제 갔다 언제 올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준비되어 있던 기한을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그걸 들었습니다. 타당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동안에 4개월,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체크리스트를 했다는 것을 그 왕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땅이 127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20개의 총독이 지배하겠습니다. 한 총독이 여러 개 지역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총독이 다르면 허가증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허가증을 그 총독에게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프리패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만 있으면 그 총독이 반대를 해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얻으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말한 은혜는 왕의 은혜였던 거죠. 왕의 은혜를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또 한 번 더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성곽과 집을 위하여 쓸 제목을 주소서. 아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준비하려면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마어마한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개인 사비 다 텁니다. 느헤미야가.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거죠. 왕의 도움이 필요한 거였어요. 만약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뭐가 필요해? 언제 갈 거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면 글쎄요. 왕은요, 단번에 아는 거죠.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갈 수 없구나. 왕은요,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왕은요, 조서만 내린 게 아니라 많은 물품만이 아니라 호위병들을 보내줬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받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기회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꼭 그것이 믿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맡고 계시면 우리가 열려고 해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갑자기 그 일이 풀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정말 거룩한 말을 하는데 문제는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행동해.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 권위자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계획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말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계획하신 대로 이뤄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8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행증을 발급했을 뿐만 아니라 목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보위대, 호위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지요.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에 보면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스튜디오스 출신이에요.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고 있을 때 거의 김포공항에 거의 다 왔을 쯤에 갑자기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내에서 안내방송에 나오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우편 날개의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제 막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진정하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뜻이었죠. 아니,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오른쪽을 보고 막 비행기가 기울기 시작해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승무원 중에 남자 승무원이 이 사모님께 막 찾아옵니다. 평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기도하는 우리 보면은 회사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신우회가 있잖아요. 엄청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엄청 비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불이 붙으니 이 사모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모님 무릎 앞에 엎드려요. 이미 사모님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무릎에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그 순간 막 그동안 하나님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구더니 그럼 되겠냐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다 끝났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갑자기 다시 기장입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기장입니다. 승객 여러분. 오른쪽에 불이 왜 모르겠지만 꺼졌습니다. 이제 곧 김포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글쎄요, 자연적인 현상이었고 당연히 꺼질 만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모님에게 엎드렸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던 거예요.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러면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기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도록 언제냐고, 이것에 물론 저도 관심이 있긴 한데 그 언제냐라기보다 하나님 하시라고 맡겨드리세요. 그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역전시켜 달라고,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다른 민족들이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나눌 이야기예요. 산발락과 도비앗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사실 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때를 허락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하신 은혜를 베푸실 거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어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역경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전 트립 가려고 하니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느꼈지만 저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몽골 선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갈 거잖아요, 같이. 왜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 삶 안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그 성벽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학업이에요? 취업이에요? 결혼이에요? 유학이에요?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건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너 왜 그래? 얼굴이 정말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 보여라고 할 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통의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재건을 꿈꾸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게요. 온 열방을 주세요라고 하진 않을게요. 강북 지역을 주십시오. 누가 웃으셨습니까? 너무 적게 잡아서 웃었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쓰시는 교회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써주세요라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욕심인 거죠. 과욕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강북 지역의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 세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을 한 가지 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6시간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반강제로. 제가 제주도로 간 목적이 있었어요. 크게는 저번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끊겼던 그 3년을 없이 지우기 위해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제주도 가고 바로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가둬두고 예배드린다. 어디 못 가게 가둬두고 예배드린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했는데요. 8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12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 집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끝나고도 2시까지 나눔하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친구들이 성에 안 찰 거예요. 1시간 예배가 2시간 예배가 성에 안 찰 거예요. 끝나고 너네끼리 예배하고 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영을 부어주시길 놓고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상황을 허락하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고통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역경이 옵니까? 괜찮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